구약성경 요나서 4장 11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신의 종말,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 마지막 때를 알아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분별하고 영들을 분별하고 말씀을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나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도 우리는 늘 온전한 분별에 이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나름대로 그런 분별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분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깨달아졌을 때,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알아졌을 때 거기에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진정한 분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알지 못한 것들, 무엇인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어떤 것들을 내가 분별하고 알고 깨닫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또 추구하기도 하죠. 나름 그런 것들을 또 자랑하고 싶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수련회나 이런 데서 아침에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그러면서 이렇게 묵상한 것들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가지면 좀 이렇게 관계가 이전에 친밀했던 사람들 속에서는 조금 그게 덜한데 그렇지 않은 관계 속에서는 묵상한 것을 나눈다고 할 때에 묵상 속에서 자신을 보고 자신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은근히 묵상 속에서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남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어떤 것들을 찾아내고 깨닫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려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 속에 늘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무엇인가 신비하고 감추어진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타난 것들, 우리에게 드러나고 알려진 그것들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요나서 맨 마지막 절인데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우리말에 천지분간을 못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12만 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 애가 천지분간을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단지 육신적으로 어린 아이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 니느웨 성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나서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되묻게 됩니다. 과연 누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일까? 니느웨 성에 살아가던 그 1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주님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요나는 과연 좌우를 제대로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일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찌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의 가장 단순한 것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나서는 그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을 피한다는 말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는 거죠. 무슨 전제가 선행되는 거냐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알아보는 거예요. 얼굴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 얼굴이 보여야 보는 게 싫어서 내가 고개를 돌리거나 피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상달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의 뒷면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숨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요나는 알아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저 뒤편에 있는 그 속마음을 아는 분이에요. 그 성에 가서 외쳐라.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서 저들이 좀 가서 회개할 수 있게끔 가서 말씀을 좀 잘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끔 돌이키도록 가서 잘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해라 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도시에 죄가 가득하다. 내 앞에 상달됐다. 그 죄가 내 앞에 상달됐다는 말은, 악독이 하나님께 이르렀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요나는 누구보다 니느웨가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오늘 오히려 도망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나서 4장 2절을 보면 이때 요나가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려줘요. 4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국에 있을 때에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에게 크시사 뜰을 돌이켜 대항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재앙을 일으키지 않을까봐, 내가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실까봐 내가 그걸 알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는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요. 풍랑이 일는데 풍랑이 왜 일어나는지 그는 너무너무나 잘 알아요.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구 때문인지 그는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그는 1장 9절에 보면 자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이렇게 숨어서 내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있는 거라고 그 뱃사람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뱃사람들은 오히려 두려워해요. 누구를?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요나 자신은 자기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경외함이 없어요. 바다는 점점 흉흉해지고 그 자기를, 그럴 때 하나님이 그렇게 풍랑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요나가 돌이키고 그 뱃머리를 다시 요바로 되돌리면, 그 뱃머리를 되돌려서 내가 니느웨로 가겠다고 하고 회개하고 그 뱃머리를 다시 잡으면 하나님이 풍랑을 되돌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그러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으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할 수 없겠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어긋나죠. 그런데 오히려 뱃사람들은 말해요. 뱃사람들은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말라고, 주의 뜻대로 행하시라고, 그러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 놓는 그런 모습. 그러자 물이
바람이 그 바다가 뛰노는 것이 그쳤다라고 말하잖아요. 요나서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요나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물어보면 청산유수처럼 잘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신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잘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보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는, 그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하고 너무너무나 거리가 먼. 3장에 가면 니느웨 성에 요나가 도착했을 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니느웨 성은 사흘길이 걸을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말해요.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바로 뒤에 3절에 보면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 공간의 크기와 그 모습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그 도시는 3일을 걸어야 되는 동네예요. 그런데 가서 전하는 거는 하루밖에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등산 밀려서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저 끝에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와야 되는데 3분의 1만 가서 야, 큰 소리 쳤다 이거죠. 여기서 크게 외쳤다. 난 말했다.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온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저 가장 높은 사람보다 가장 낮은 사람까지 다 베옷을 입고 다 죄를 뒤집어 쓰고 그 도시 사람 전체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되죠. 풍랑이 일어도 요나는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데, 지진이 난 게 아니에요.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위기가 현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이상한 선지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어느 동네 어디서 그냥 소리쳐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죄악이 악독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40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이성을 심판하겠다고. 한 사람이 그냥 떠들고 다니는 게 전부예요. 재앙이 벌어지고 심판이 임박한 증거가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진이 나고 전쟁이 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경제가 막 좋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외치는 소리 하나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회개해요. 그런데 요나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풍랑이 일어나고 해도 스스로 돌이키지 않잖아요. 바다 밑바다 깊은 곳에 가서 죽음 문턱에 가서야 요나서 2장에서 보면 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의 모습과 그 뱃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계속 대비되면서 요나서는 등장을 해요.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잘 분별하는 사람이라고. 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영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라고 때에 따라서 잘 설명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정작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는 가장 단순한 하나님의 뜻,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극히 연약한 한 영혼을 아끼는 것,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천하가 얻는 것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그렇게 죄악 속에 빠져있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저 천국에서 잔치를 벌릴 만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놓친 채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가장
가장 중심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선은 생명이라고 계속해서 이번 주간 한 주간 내내 이야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키 중에 하나는 결국은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어요. 오늘도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나는 복음의 신비를 가졌다고, 그런 어떤 자기 확신 속에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배운 적이 있다면 오늘 세상을 향한 사랑,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도시에 우리 곁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끼고 또 아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마음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얼굴을 돌리고 그렇게 도망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싫어하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기도는 대적의 기도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도 아끼셨죠. 그런 요나도 아끼시고 설득하고도 설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수많은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을, 나 하나를, 또 요나 같은 나를 오늘도 아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을 향하여 돌이킬 줄 아는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이, 내 온 몸이 주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된 트라우마가 내 안에 있어서 내 몸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내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몸이 알아 따라가게 되는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아버지, 내 몸이,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을 알아 그렇게 움직여갈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영으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내게 된 한 영혼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게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